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주님,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듯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나 닥치게 될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루를 기대 속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가라앉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낫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104면에서 105면, 생명의 삶은 66에서 6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맹자의 어머니가 남편 없이 맹자를 교육함에 있어서 3번 이사를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처음 묘지 근처에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주변의 곡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아들을 그 교육하는 자식 기를 곳이 못 된다는 생각에 2번째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인들이 흥정하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 어린 맹자에게 이 현장도 그닥 좋은 현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맹자가 주변의 학구적인 분위기에 어울려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요약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가끔 가출을 생각하고 가출을 진행하는 이유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곳만 바꾸면, 이곳을 탈출하게 되면, 환경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까? 환경이 좋으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망했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환경의 노예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즉,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듭니다.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환경적인 신앙보다 그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주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도시였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버나움이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오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께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역에서 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근심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하인이 노예가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하인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했던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이 중풍병을 앓게 되자 자신이 그를 살리기 위해 가진 노력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버려도 되는 병든 종을 살리기 위해 이방이었던 자신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본 동네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죄가 심각함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비교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두로와 시돈은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도시로 자주 언급됩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을, 불을 비같이 내려 멸하셨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리고 보았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죄가 그 사악한 죄가 난무하고 불신앙과 타락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보다 그리고 소돔보다 훨씬 더 이 도시들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이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거절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된 방식으로 삶을 살기로 고집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가버나움의 환경에서 그 가버나움이란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칭찬은 어떤 의미의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환경에 물들지 아니했던, 그 도시의 분위기에 물들지 아니했던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환경을 극복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사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던 애굽의 군대의 칼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자신들의 앞에 놓여진 것이 홍해였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됐지만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기에 그들로 말미암아 진멸당할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지만 애굽의 군대에게는 멸망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기쁨을 억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8절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콧김은 입김에 비하면 약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해 보이는 콧김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듯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또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때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 앞에 둔 채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래와 춤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붓습니다. 노래와 춤을 그치고 이제는 탄식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 꼭 3일이 지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지 3일 만에 저들의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물을 얻지 못한 채 타는 갈증이 저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혹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사흘 후 하나님은 저들의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물이 넘쳐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물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전의 상황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저들이 홍해를 건넌 지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불과 3일 만에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 앞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그들에게 맞닥뜨리게 된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게 노래하며 춤을 추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본 후에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후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저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니타 로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3주를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도 되지 않아 생명을 잃을 것이다. 홍해에서는 물이 넘쳤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물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곧 죽을 지경에 저들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말라 죽는다며 아우성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드디어 노예 신분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앞에는 홍해가 놓이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두려움 가운데 놓인 이유는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이 계속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끝난 것과 같은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 보이는 어둠과 같은 메마름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난 환경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자의 입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환경과 무관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옥에 매여 있는지, 옥에서 풀려 있는지와 무관했습니다. 포로에서 노임을 받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지파의 지휘관들은 똑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보고는 달라졌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라고 고백하였을 겁니다. 저들에게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많은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좋고 나쁨을 보지 않았습니다.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파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나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해 살이 풀인 민들레만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도 드물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민들레는 꽃을 심기 위해 꾸며놓은 좋은 그런 꽃밭의 좋은 환경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좋은 환경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현실의 위력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니 그때 오히려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사 가정으로 인해, 일터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길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모든 물질이 벳세다 들녘에서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은 쓰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의 종식과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